오늘 나누어 드린 문제지는 이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히스기야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이죠.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그러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사야와 열왕기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말씀만 우리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읽어보면 열왕기하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목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알이 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왔네. 좀 가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19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 살펴봤던 대로 그 에살핫돈이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사네립 다음에 에살핫돈이고 그 에살핫돈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적어두시면 이제 계속 이 왕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이 티글랏 필레셀이었었죠. 디글랏 블레셀이라고 하던가. 우리 성경에서는 니글랏 블레셀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티글랏 필레셀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를 전성기로 이렇게 쭉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왕이 이 아들이 살므네셀이었죠. 살므네셀. 이 사람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살므네셀. 근데 살므네셀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사르곤이죠. 우리말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죠. 사르곤. 이 뒤에 몇 세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디글랏필레셀, 살므네셀, 사르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다음에 누구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사네립 나오고 사네립 다음에 에살핫돈. 지금 에살핫돈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네립, 에살핫돈. 그 다음에 이제 아슈르바니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제가 이 성경을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약의 역사나 이 구약의 선지서 이런 것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해보면은 반드시 고대 근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사와 함께 읽는 구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미리 그냥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사네립이 와서 지금 이때는 지금 히스기야 왕 때죠. 이때가 사네립 요때 요렇게 히스기야 그리고 요때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왕이 되는 겁니다. 므낫세. 이제 그다음 우리가 므낫세 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이제 아슈르바니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이렇게 있지만 동시에 또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와의 관계. 지금 우리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왕이 전부 다 그다음에 나중에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도 나오거든요. 요시야. 요때는 지금 므낫세 요시야를 거쳐갑니다. 요때가. 근데 전부 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인데 전사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나중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 세 강대국 사이에서 관계성 속에 하다가 히스기야도 힘들어지고 므낫세도 힘들어지고 요시야는 전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이 분열 왕국사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분열 왕국사는 그 주일 설교로는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차차 이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국제 관계를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네립이 와서 이제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를 심리전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히스기야 왕을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랍사게가 계속 했던 말은 뭡니까? 랍사게가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니네 하나님 왕도 그 중에 하나야.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지 못했어. 아무도 대적 못했어. 그 하나님. 그래 아시리아 왕의 조공을 받았던 왕들 중에 하나. 그게 니네 하나님이야.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시리아가 최대의 강대국이 전성기에 올라가 있었고, 이 왕이 들어와서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짓밟은 상태인데, 그때 사네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국가는 신과 동일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롱해 버리면 그 국가 전체가 끝나는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굵은 배를 두르고 2절에 보시면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제 기도를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우리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시리아가 포위를 하게 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시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한테 사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이 4절 읽어보시면 지금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그 절망적이죠. 상황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도 조롱받고 있고 다 세상 민족 다 멸망한, 아시리아 왕한테 멸망한 세상 민족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심정이 백성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도 그 마음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에 넘어간 거죠.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저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심정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도 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별 수 없네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꾸짖으실 듯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찾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37장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므낫세 왕 시절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럼 이제 연결이 나중에 혹시 선지서를 읽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므낫세 그 시기에 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 살해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아시리아 왕의 그 공격과 회유에 앞에서 그나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별 수 없이 리더십으로 서 있지만 너무 시달리는 거죠. 하도 조롱하니까 두려움이 은연중에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을 지켰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나중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은 곧 살펴보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4명의 그나마 19명 중에 4명의 선왕인데 두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있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해도 너무했어요, 진짜.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가장 베스트의 왕에다가 가장 월스트의 왕이 부자지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보시게 되겠지만 똑같은 시대에 이 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얻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역시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의 사역이 온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므낫세가 이사야를 살해합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살해한 왕이니 골장 다 본 것입니다. 그거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왕 혼자서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혼자서 온전하게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 오늘 저희 문제지의 2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구석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6절, 우리 19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입 없이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심리적으로 눌렸고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별거 없었어요. 기껏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별다른 말이 없어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 말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래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들을 다 무찌르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가 최소한 2만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다 한 영을 두어서 다 흩트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결국 역사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는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믿을 수밖에 못 믿거든요. 못 믿을 상황이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를 거슬렀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두려웠고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일하리라. 지금 결국 7절 말씀은 내가 한 영을 가지고서 몇십만을 갖다 다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말씀, 믿기지도 않은 말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말씀 하나 붙들고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잔머리 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로 따지면 히스기야는 정말 그냥 접었어야 돼요. 살아남고 싶으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믿었으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아시리아 왕은요, 끝까지 항전한 왕은 있죠,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냥 살아서 끌고 가면 괜찮은데, 차라리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코에다가 갈고리를 끕니다. 귀를 철사로 겁니다. 그다음에 입술을 겁니다. 그리고 끌어보세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 아슈르까지, 니누에까지. 그러니 히스기야가 정말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사람이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 죽게 생겼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혼샘 터널을 파잖아요. 히스기야의 터널.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성이 있는데 여기에 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샘이. 이 샘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복하려면 이렇게 토성을 쌓거든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로 올린 다음에 쏘아대니까 이 사람들을 막아내려면 물을 여기로 끌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터널을 파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나중에 사실 역대서에서는 나옵니다만은 열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사건은 결국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터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 보면서 막 정말 굉장히 긴 걸 한 500m를 양쪽에서 뚫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기술로. 그렇게 뭐 위대한 건축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터널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씀을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다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오늘 저희 3번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내려서. 이렇게 있는데 랍사게 그 신하는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다가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왕이 이게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만났지 이 사람이? 그렇죠. 라기스, 림나.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라기스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간 거였습니다. 라기스로 갔더니 이미 왕은 라기스를 떠나고 림나, 여기가 림나입니다. 리브나. 여기로 왕이 가서 여기로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쫓아갔는데 여기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왕이 아시리 왕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이집트 왕이 티르하가 이때부터 26왕조가 되는 겁니다. 올라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리 왕이 무슨 판단을 했냐면 유다의 히스기야가 이집트하고 붙어갖고 반역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구해냈느냐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제 편지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상황은 어떤 겁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달라진 것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때 14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이렇게 쭉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자 보시면 오늘 14절부터 내용은 조금 달라지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까 좀 전과는 좀 다르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을 하니까 사자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본인이 매달리기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자, 15절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17절 얘기를 잘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리아 왕이 여러 민족과 여러 땅을 다 황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각 나라에는 각 신이 있지 않습니까? 패전국의 신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 당시 아시리아가. 그런데 이는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진 거는 왜입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인 우상 아니었습니까? 우상이었으니까 당연히 지지요.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데 당신은 홀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가 굉장히 여호와 신앙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5번 문제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읽어보니까 아까 읽어보시다가 약간 좀 막 헷갈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아시리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 처녀딸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아시리아 너를 멸시할 것이다. 22절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참, 이 말씀을 감각하게 생각하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아시리아 왕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구를 비방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나를 비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유다 민족을 비방한 게 아니고 곧 하나님 나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제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좀 내용이 재밌어서 얘기 드립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를 인도해 오셨는데 네가 감히 네가 아시리아 왕이 다른 민족을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지 않고 이걸 묵상하고 내 삶과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오해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 없고 환경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 가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 왕이 그동안 패전국 민족들에게 행했던 모습입니다.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갖고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너한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삶고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이제 3년간 아시리아가 3년간 포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포위를 하면은 그 해에는 포위된 해에는 심었던 것을 먹게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난 열매를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나무를 심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채 못 갈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으면서 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3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은 여기 와서 이 성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려고 성도 쌓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자, 여기서 숫자 나오죠. 아시리아 군대가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만 5천 명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한 영으로 그들을 다 치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 환경을 봐라. 그게 말이 되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영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시리아 왕은 떠나고 그의 아들이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요.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의 고대사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패스트가.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이렇게 일이 진짜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고증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꺼번에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병이 돌면서 그냥 한 군대가 전멸했다라는 얘기를 고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걸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고 현실에 매여서 그대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저희를 그 역사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8장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